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르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또 잠깐 머물렀던 하란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에 이 아브라함에게 또 다시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 보낼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중요한 자기 인생에 가치 있다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씩 떠나 보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불신앙을 내버리고 신앙을 잡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이시고, 우리가 사실 내가 가치 있다 생각하는 것들, 내가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을 버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내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선택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면서 그 인생을 축복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내가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롯이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종과 횡으로 다녀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 그리고 네 후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하겠다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에서 세상적인 바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오늘 읽었던 본문 밑에 보면은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나는 네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시죠. 이 앞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는데, 그때 이 아브라함이 자기 가병 318명을 이끌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일어났던 이 전쟁에 신할 왕 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왔는 이들을 대항해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죠. 이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중에 이제 멜기세덱과 소돔 왕이 마중을 나온 겁니다.
그때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11조를 드리고 이 소돔 왕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내가 너로 인해서 부자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듣지 않겠다. 그러면서 네게 속한 것은 실 하나라도 또 들매끈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돔 왕이 사람만 나한테 보내고 재물 다 가져가라. 네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게 세상 법이에요. 세상에서는 당연한 것이죠. 왜? 이긴 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내가 너로 인해서 부자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 그렇게 딱 결단하고 떠나보냈을 때에 하나님이 그날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 중요한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 내가 뭔가 기대하는 것들을 내보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할례 사건이죠. 자기 몸의 일부를 잘라내고 몸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똑같이 축복을 주셔요. 땅과 시에 대한 언약의 축복을 주시죠.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하나님 나타나셔서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멸망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이제 그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또 주시고요.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이후에 보면은 창세기 21장에 가서는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냅니다. 자기의 유일한 그러한 혈육이었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떠나보내죠. 물론 이삭이 태어나서 떠나보내는 것도 있지만 이제 믿음을 선택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언약을 주셔요. 그리고 중요한 사건 창세기 22장에 정말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순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인시키시면서 또 시와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 될 것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언약, 그 언약이 영원한 것이고 그 언약이 완전한 것이지 우리가 기대고 있는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어떤 기준, 수준, 능력, 그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불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속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말씀하셨죠. 우리 안에 하나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겁니다. 그 소원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이 뭡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성전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게 될 때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능력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의지하는 것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될 때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5장 1절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공예배도 성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성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도 교회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 개인 성전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단을 쌓으시기 바라요. 내 개인의 영적인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고 영적인 그러한 최고의 상태를 오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인 서밋의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정말 주일날 주셨던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집에 가서 포럼을 하며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나누고 그것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시키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 말은 뭡니까? 후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붙잡고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고백하고 신앙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가정 성전을 여러분들 집에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정말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이 당대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단을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거주하면서 마므레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가정 성전을 쌓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은 가병 318명을 거느릴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 정도의 경제적인 축복을 하나님 주셨다라는 것이죠. 가병 318명, 이들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들입니다. 그럼 군사들에 딸린 식소를 3명씩만 계산해도 1000명이에요. 10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그것뿐입니까? 자기 가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먹일 수 있는 재력이 갖추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은 이 전쟁 때문에 도망한 자들이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므리 족속 이때도 또 뭐 하고 있습니까?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고 거기에서 단을 쌓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 아브라함에게 이 도망했던 자들이 왔고 그게 또 연맹되어져 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이죠.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봤어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게 응답입니다. 내가 부가 많아지고 내가 뭔가 잘 되어지고 그게 응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봐야 돼요. 앞으로 4차 산업시대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자가 경제와 모든 힘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만들어내고 시간을 들여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들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 재단을 쌓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너와 함께한 자들을 내가 축복하겠다 말씀하셨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237개 나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237개 나라 열방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을 보세요. 모두 다 자기 중심입니다. 나 중심, 내 교회 중심, 내 지역 중심. 그렇게 딱 되어 있다 보니까는요, 이게 하나님 축복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럼 그 그릇에 맞게밖에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237 나라, 237개 전 세계 나라를 품고 세계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그에 맞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러시아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쓰고 있는 사람들이 2억 7천만 명인데 이 2억 7천만 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언약을 우리가 그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경제와 모든 축복을 하나님 부어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농공으로부터 시작해서 창년까지 1,000명의 제자를 통해서 이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살리겠다. 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 그걸 살릴 수 있고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그릇과 시스템과 제자와 모든 경제를 하나님 부어주시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수준에 갇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언약을 붙잡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성취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언약입니다. 언약은 사람이 절대 성취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무도 성취할 수 없는 이것을 아브라함이 성취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성취했다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언약만 붙잡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이 가정성전을 가정성전 다시 말하면 언약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내 개인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깊은 시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들어가게 될 때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아무도 볼 수 없는 것, 아무도 성취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정성전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첫째로는요, 전쟁의 재앙을 막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일어났던 그 전쟁을 이 아브라함이 막았죠. 318명의 가병을 이끌고 가서 이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계의 재앙을 막을 경제의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단을 쌓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경제의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전쟁 이후에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왔잖아요. 이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그 땅이 얼마나 번성했던 땅입니까? 그 땅의 재물뿐만 아니라 그랄 왕, 시날 왕, 이 연맹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재물까지 다 빼앗아온 거예요. 2배의 축복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옴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건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다. 여러분 이 정도예요. 신앙의 강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조그만 이익과 그 세상 사람들이 먹다가 남은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런 거 받으려고 여러분 눈을 켜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빛의 경제, 어둠의 경제에서 나오는 그런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다락방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렘넌트를 237 나라의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에게 237 나라 살릴 경제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경제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내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237개 나라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경제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요 자녀를 잘 키워야 됩니다. 뭐 이미 다 키우셨지만은 정말 자녀들은요 우리 지금 교회 안에도 많은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실력과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준비되어져서 자라났을 때는 부모의 그 어떤 재산도 필요 없을 정도로 자기 가지고 있는 능력만으로도요 충분히 먹고 살 뿐만 아니라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키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뭐 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돌아가실 때 내놓고 가는 겁니다. 자녀들이 내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건요 자식을 잘못 키운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이 필요하다. 그건요 정말 잘못 키운 겁니다. 그건 애가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이에요. 정말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 분명히 지혜를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살아가고 부모들은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축복들은 우리 또 다른 후대와 정말
237개 나라를 위해서 내놓고 가는 겁니다. 세계 지향을 막을 경제, 이런 그릇이 되어진 자에게 하나님 경제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가난합니까?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빌립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신은 배라 그랬어요. 배. 하나님을 믿는 자들 모여 앉아가지고는 전부 다 자기 배를 채우는데 급급하니까 이들이 모여서 하는 기도를 들어보세요. 그 기도의 내용이요, 하나님 주어만 바뀌었지 저 갓바위에서 하는 기도나 여기 앉아서 하는 기도나 뭐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전부 자기 자신, 자기 자녀, 그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뜻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여기에 방향 맞출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세 번째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유일한 만남, 정말 복된 만남을 가졌죠. 그 만남이 어떤 만남입니까? 그 시대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 멜기세덱을 딱 만나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정말 복음 가진, 정말 복음만을 말하는 목회자, 전도자를 만났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받아서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감사해서 하나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이제 뭐 했겠습니까? 돌아가서 단을 쌓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우리가 축복된 만남은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만남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요 복음 말하는 교회를 만나는 것이고, 복음 말하고 복음 전하는 교회와 목회자를 만나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강단에서 쓰셔서 말씀 주실 때마다 뭘 주십니까? 오직 복음만을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전도만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예요. 그게 신앙생활 전부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이 나오게 되어지죠.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대제사장, 사실 예수님은 유다 족속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유대인의 그러한 법에 의하면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제사장이 되어줄 수 있냐, 여기에 대한 말들이 논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누구를 예를 들고 있냐,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제사장 멜기세덱. 근데 이 멜기세덱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제사장이 되어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멜기세덱의 그러한 대열, 멜기세덱과 같이 그 길을 따라 그 대열에 섰는 제사장이다.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 우리의 모든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 축복을 받은 자가 이제 뭐냐? 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또 가정에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고, 정말 이 축복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반드시 교회사에 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저는 늘 꾸는 꿈이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가정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운동이 우리 가문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셨을 때에 이제 상을 주기 위한 심판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름을 쫙 호명하면서 하나님 상급을 이야기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면 뭐합니까? 기념비를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 기념비에 우리 가문이 한 명도 빠짐없이 쫙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그 꿈을 저는 늘 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문의 전도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문에 정말 복음 운동하는 이러한 후대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한 대가 지나가면요, 그러니까 3대를 넘어가지 못해요. 복음의 3대를. 우리는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만, 언약만 전달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전도운동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가문이 세상의 명문가가 아니라 복음의 명문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을 쌓았다. 가정에서 계속 단을 쌓는다면 그 가정의 재단 안에서 자라나는 후대들은 언약 붙잡고 자라나게 됩니다. 전도운동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진짜 재단을 쌓으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응답의 주역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개인 깊은 기도 시간 속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가문이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정말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의 대열 속에 우리 가문이 서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간 주셨던 우리 강단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장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참 행복과 참 만족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초청장을 보내셔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자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장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올 한 해 주신 나중 영광이 크리라, 후대 집중, 237 집중, 치유 집중, 이 언약 붙잡고 올 한 해 정말 후대를 살리고 237 나라를 살리고 영육 간의 질병 가진 자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에 주신 10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닿는 데까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